우리가 지난주부터 특강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특강 3시간 초반에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하다가 조금 덜 맞췄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전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건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무슨 실수나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다 아는 얘기인데 말씀을 잘 정리를 해드리고, 요 교환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잘 보관하시면은 소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여분이 저 뒤에 있으니까 가실 때 교환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창조론과 질화론에 대해서, 진화론, 이걸 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대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창조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교환을 받으셨는데 받으신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점,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앞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진화론, 창조론 둘을 비교해 볼 때 진화론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천천히 점진적으로 오늘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거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에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참 그런 점에서 이 미국의 교과서에는 이 창조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자랄 때부터 이게 의식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야, 뭐 우리나라로 말할 것처럼 뭐 곰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야, 이런 거 하고, 완전히 어릴 때부터 그 자라날 때의 이 사고 구조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은 어떤 관점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100%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그 뭐 믿으니까 오늘 여기 수요일 날 이 저녁에도 여러분 피곤한 몸들 이끌고 오셨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미 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과정이 어떠냐 하면은 거기 두 번째 괄로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냥 우연이라고 대답합니다. 대답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말씀으로 창조됐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섬세한 그 계획과 뜻이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다 허가받고 설계하고 거기 철거는 뭘 넣을지, 뭐 재료는 세면은 얼마나 쓰고 뭐 어떻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철두철미하게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또 둘째 날은 어떻게 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이걸 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지 그냥 우연히. 이게 진화론의 한계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우연하게 이 물수건을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이게 탱크가 되더라.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이야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연히 그래 된 거다. 하늘도 땅도 우연하게 생겨난 거다.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방법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미 있던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입니다. 이미 있던 것에서부터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원숭이가 있었고 그 원숭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러면 그 원숭이는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입니다.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그러나 창조론은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허와 무질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참 특별해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막 돌을 집어 던져 주면서 이거 너 배고프니까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과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 하나 그렸고 하나님 말씀 먹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첫째, 눈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눈으로 먹는 말씀이다. 성경은 이 눈으로 부지런히. 그러니까 참 여러분 눈 밝을 때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눈 이식이 아니고 그 각막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2주 동안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니까 목사님 제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그
더 이상 더 밝아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요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지만 않아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눈 밝으실 때 성경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쭉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왜?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기억나는 것도 없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앞장은 뭔지도 모르겠고 하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읽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두면 된다. 그게 뭐 머리에 기억이 되고 막 가슴에 와서 팍팍 막 꽂히고 막 내 삶을 막 변화시켜 놓고 그러면야 좋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분들 중에 신앙이 성장했다, 믿음이 자라났다, 난 이런 분들은 도대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애가 안 먹었는데도 잘 크던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어릴 때 모유도 안 먹었는데도 잘 크고요, 우유도 안 먹고도 잘 크고요, 뭐 밥을 안 먹어도 잘 커요. 지구촌에 그런 거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그냥 들고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만 다닌다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잠깐 들었다가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하루 종일 목사님 나 성경책 늘 갖고 다녀요, 그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참 좋잖아요. 바쁜 현대인들이 와서 기도도 하지 말씀도 한 장씩 교독하면서 읽지, 말씀 해석되는 부분을 15분 13분 설교로 짧게 요약해서 듣지, 개인 기도도 몇 분씩 하고 가지.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몰라요. 다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라도 성경을 한 장은 힘드시다 그러면은 한 절이라도 지켜가지고 읽도록 그런 습관을 길러 놓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눈으로 눈이 밝을 때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중한 귀, 이 귀로는요 뭘 해야 되느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귀로, 하나님이 귀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를 열으셔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못 받으면요 그 성도의 영혼은 아주 이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래로 인도하여서 아주 양질의 꼴을 먹여서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제가 해보니까 평생 저는 설교자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다고 나는 생각을 왜? 제가 이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하지만은 더 기도하는 거는 설교 준비 끝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다가 보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막 어제까지 막 누구를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놔 놓고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선포한다? 여러분들은 쏘가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입술을 관리하려고 무단히 애를 많이 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입으로 범죄할까 봐. 왜? 범죄하면은 때가 묻잖아요. 더러운 게 여기 입에 묻잖아요. 묻으면은 그 입에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복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고 입술을 늘 조심하는 거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런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귀로 잘 들으셔서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해도 설교 시간에는 가급적이면은 주무시면 안 되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집중해서,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로 은혜 받는 거는 마치 식물에다가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거 그냥 놔두는 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이게 한 주간 그래도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이게 시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화 권사님이 늘 와서 손으로 와서 여기 뒤에 이래 체크한단 말이에요.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항상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늘 주니까 그래도 이게 일주일 가는 거예요. 물을 준다. 꽃을 생기 있게 잘 자라게 하는 거고 펴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에게 물 주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을 흠뻑 맞고 가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셔가지고 꽃처럼 활짝활짝 펴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으로는 어떻게 먹느냐? 지난주 우리가 먹었죠. 성찬을 통하여. 따라할까요? 성찬을 통하여 입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입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라, 먹어라, 받으라,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거라. 나의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떡이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성찬식을 많이 하는 교회는 영락교회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주일날 낮에는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못해요. 내가 보니까 밤 예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그냥 한두 차례 정도 대예배 시간에 낮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가 처음 와서 2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절기 때마다 하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존 방식, 진화론은 그냥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 강식이에요.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책임 하에 번성하고 충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그걸 맡기시면서 번성해라, 생육해라, 정복해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마지막 목적, 진화론의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허한 학설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되지 않는 인간의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고 사람들이 헛된 데 살다가 허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여러 차례 우리 성경은 창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히브리 언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자,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도 있고 앞에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이때 사용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때 쓰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때는 이미 있던 것을 개조해서 변형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유에서 유의 창조를 할 때에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고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셨느냐? 야차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야차르. 이 히브리어 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치성, 독특성,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게만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벌써부터 그거를 알았어요. 여기에 지구, 여기에 인간 이렇게 저울 대 위에다가 올려놔놓고 기울기를 인간이 더 무게가 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 고대의 수천 년 전에 그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인간이 이렇게 고귀하다. 인간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100억을 드릴 터이니 두 눈 여러분 안 봐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100억보다가도 이 두 눈으로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가치를 짓밟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인격을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막 무시하고 유린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한 가치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찮게 보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행위는 이 창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가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이래봬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천하를 주고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너는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너도, 당신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도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1시간 반, 1시간쯤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를 혼자 한 바퀴 빙 돌면서 티슈하고, 교인들이 날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교회에서 안 뵙고 밖에서 보니 더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 배고픈데 국수 드실래요? 그러고 막 나보고, 오늘 또 예쁘장하게 차려입은 우리 교인 할머니 한 분이 그 시니어 클럽 일하고 오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한 분은 만났는데 94세, 아주 이렇게 예쁘게 늙으셨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시냐 그랬더니 저 어느 교회 나가신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라 그러고, 한 분은 임시 할머니인데 니아까 끌고 여기 폐지 줍는 할머니인데,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풍기가 고향이라 그래서 나는 영주가 고향이다 그래가지고 말문을 터가지고 얘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분들이 한평생 몇 년 하셨나 그러니까 40몇 년을 폐지 주었대요. 자식이 몇이냐니까 4남매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 먼저 천국 갔다 그러면서 따님이 교통사고로 죽으셨다 그러고, 그래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저 한평생 저래 폐지만 줍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요 앞에 내려가니까 버스 타는데 거기 나란히 할머니들이 우산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앉아 계시길래, 이 우산은 왜 갖고 오셨냐 그랬더니, 오늘 저 일기예보 비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 가져왔다 그래. 그래서 참 하나님 또 그때마다 전도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할머님들 비 아직도 오지도 않는데 비 온다는 일기예보만 듣고 우산 준비해서 이래 오셨으니 참 잘하셨다고. 그러나 우리 할머님들 다 어르신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산만 준비하지 말고 천국 갈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 야차르 그 단어 속에 포함된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독특한 창조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DNA가 같은 인간이 82억, 지금 정확한 통계가 제가 어저께 보니까 82억이래요. 이 많은 인구가 살아가는데도 한 사람도 인간의 DNA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가 태어나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남과 같지 않다고 비교할 필요 없고, 남보다 낫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창조성을 모르니까 내가 남과 같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뜀박질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자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먹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독특한 걸 가지고 내가 너와 같지 않으므로 상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다고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창조된 독특한, 하나님이 개성을, 특별한 소질을, 은사를, 달란트를 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너무 막 뜯어 고치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겼어요.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생겼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만약에 AI 기계처럼 다 코가 똑같아, 얼굴이 다 똑같아, 모양이 다 똑같아, 기계가 다 똑같아, 그러면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경기 일으키고 쓰러져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 앉아 계시니까,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른도 있고, 교회 금방 나오신 초신자도 있고,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는,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 우리도 작년보다 몸은 노쇠해질는지 모르지만 뭐가 좋아져도 사는 세월이 좋아지고 온 인류가 발전되어져 가는 속도를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까치집이 조선시대에 까치집이 바뀐 까치집, 여러분 까치집 혹시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말 들은 사람 있어요? 까치집이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500년 전에 그 까치집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저들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까치에게, 짐승들에게, 동식물에게는 그런 창조성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옆에 있는 동료 교인들을 볼 때 저분은 무진장 가치성이 있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날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얘들이 커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도하고 가감하게 투자하고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목적,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만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거기 설명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하면 아름답다, 좋게 보였다, 만족하다는 뜻이다. 자연과학자들은 현미경을 보면서 오묘한 세계를 경탄하고 의사들은 몸의 기묘함을 보고 놀란다. 수술한 후에 이 장기들을 그냥 내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요, 장기를 갖다가 수술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를 그냥 하나하나 의사가 이렇게 손수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냥 의사가 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개복해서 수술을 한 이후에 꺼내놓은 장기를 훌 밀어서 넣어요. 신기하게도 꼬매놓으면요, 그 장기들이 뱃속에서 척척척척척척척 지가 있는 위치로, 지가 가야 될 자리로 척척척척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인간의 그 신체를 들여다보면서 와, 오묘롭다, 기묘하다, 신기하다, 하나님 아니면 이걸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고 이 경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까 설명드렸죠. 그 형상이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가치, 독특성, 가능성. 자, 마지막으로 창조 질서와 보존을 맡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창세기 1장 28절 줄친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의무입니다. 인간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 지구가 아파하잖아요. 다 이상기온, 수질, 대기 오염, 사람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지구촌의 이상기온 현상과 수질과 대기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